그래서 그 안에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발견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을 거기에 이제 가둬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같이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네가 행위로서 의롭고 완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우리는 도저히 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에 이를 수 없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너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여기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거기서 우리가 구원과 의로움을 얻을 수 있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그 안에서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너 여기서 머물면 안 돼. 너 이렇게 조금 여기 계속 나하고만 있게 되면 너는 심판을 받게 돼. 그걸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하고 빨리 인사를 하고 나는 그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 거구나?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렇게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있는데 아직 학교를 갈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한테 너 여기 계속 여기 집에 있으면은 안 돼. 이제 학교 가서 선생님 만나서 교육도 받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집에서 맨날 놀고만 있으면 안 돼. 자, 그러면 내 손을 잡고 학교까지 가자. 이렇게 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 그러니까 학교 갈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사람.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초등교사, 초등교사는 학교에 있는 초등교사가 아니에요. 집에 있는 교사입니다. 학교 갈 준비를 하게 해주는 교사. 옛날에 이 성경 이것이 쓰여지는 당시에 아무래도 이제 부유한 가정에서는 이런 초등교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배우는 그 학교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고 거기에 가도록 이렇게 교육을 해주는, 너 학교 가야 된다는 거, 놀기만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애들이? 학교 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학교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이런 것을 지도해주는 선생님이 집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만나야 되는 것은 예수님.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도대체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그 율법을 어떻게든지 잘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끝내버리는 게 결코 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도 주신 거잖아요. 그죠?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이게 아니고 이건 몽학선생이잖아요. 그죠? 초등교사고 학교를 가게 도와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빨리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거를 발견하는 게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을 오해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그 안에 그냥 머물러서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걸 생각한 거죠. 그게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 율법을 벗어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는 그런 진정한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은 설교가 윤리적으로 뭘 하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어떤 본문 구절들을 나누는 것은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과 만나서 그분이 주려고 하는 세상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 누리려고 하는 거,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성경은 우리 잠깐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잠깐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자, 거기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찾으셨나요? 24장 27절? 예. 그렇게 했더니만 이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찬양하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그런 내용들이 어떤 지난주도 제가 어떤 설교를 요즘에 어떻게 사람들이 설교하나 이렇게 좀 들어보고 그러는데 너무나 이 예수님이 중심에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설교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화합하고 잘 지내라,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분명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건 중요하죠. 네, 그거는 우리가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해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사랑이, 감사가, 은혜가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그렇게 주장하거나 강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어떤 윤리적인 설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일반적인 그런 어떤 철학적인 교육, 그냥 어떤 유교의 어떤 교육, 그런 것과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렇게 되라. 계속 육적인 흡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꾸 예수님을 알게,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예요. 신구약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령 역사에서 정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가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분의 사역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이 차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는 데서 하루 종일 교회를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죠? 예. 우리가 그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만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에 사람 하나는 계속해서 악을 행하려고 하고 내 속사람 하나는 또 선을 행하려고 하고 그런 거가 내 안에 계속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잘 믿고 이제 사도 바울 같이 더 이상 뭐 세상적인 그런 어떤 윤리적인 고민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의 어떤 욕심과 자아를 없애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고 그분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존재가 성령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완전히 이제는 그 율법을 다 이루는 삶을 내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내 삶의 행위로서. 다만 그것을 다 이루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가 있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적인 어떤 그 신앙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장 25절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이제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아야 된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은 내 안에 가지고 살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으로 나의 어떤 그 행위를 그거를 심판하거나 제어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살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이 됐다는 것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children은 뭐 가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아셨죠? 예, 그 믿음으로 Jesus Christ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세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옷을 입었다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옷을 입었다. 자,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덮여졌다는 뜻이죠. 우리가 덮여졌어요. 그리스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근데 만약에 거기서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지 않겠죠. 그러한 부분이 드러나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그 피에 그리스도의 공로에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혼인잔치 참여를 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의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죠.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지 않고 신앙생활이라든가 종교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쫓겨나는 존재라는 것을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범했을 때 바로 무엇인가를 가리려고 했죠.
우리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동으로 나의 부끄러움과 죄를 가려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죠.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한 거기엔 가죽옷이라는 것은 거의 희생과 아픔이 있었겠죠. 어떤 동물의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의 옷으로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의롭게 대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윤리와 도덕으로 가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준비해 주신 그 옷, 그 안에서만이 하나님과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좀 덥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자, 우리가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같다는 의미잖아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남자, 여자 차별도 심했고, 네. 부모와 주위의 관계도 굉장히 있고, 네. 이렇게 부모처럼 네. 그런 관계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네. 그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요? 예수님 믿음으로 네. 예수님 믿는 자들 안에서 왜요? 예수님을 우리가 못 믿어졌으니까. 네. 잘 얘기하셨어요. 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죠.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될까? 만약에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거기에 도달한 사람이 유리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의에 이르는 것이 만약에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 하면 거기엔 분명히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어떤 일을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이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에 대해 잘 모를 때 저 사람은 뭐 신앙이 좋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을 생각했고 덜하는 사람 좀 신앙이 작다. 이렇게 다 행위로 그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다 평가해서 어떤 사람은 장로를 할 만한 사람, 어떤 사람은 집사를 할 만한 사람, 어떤 사람은 뭐 평신도 이렇게 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행위를 통해서 정말 그렇게 되는 거라면 다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아무래도 집주인은 더 유리하겠죠. 일을 집안일을 덜하게 하는 데한테 노예들한테 시키고 자기는 교회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만약에 구원을 받고 의에 이르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무슨 상급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은 너희들 똑같이 행위를 자랑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도 똑같이 그 행위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의를 위한 점수를 딸 수 있는 어떤 것들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다 똑같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목사고 그런 거는 사실 하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냥 똑같이 윤지연, 이혜연, 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 그 믿음이잖아요.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차별은 우리 인간이 생각해서 어떤 것을 더 신앙적인 것을 많이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차별을 만들어내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율법이 아닌,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동문회하는 거지. 동문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 은혜는 하인이라고 해서 은혜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인이라고 해서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다 서로에게 똑같다는 거죠. 이게 믿음과 은혜를 얘기할 때만이 이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율법을 얘기하고 행위를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이 유리한 거죠. 그리고 세리나 창기들은 근처에 오지도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근처에 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나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똑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별이 없다는 것은 내가 나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차별이 없다. 이 말은 만약 내 공로를 내세운다면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공로를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노래하기에, 감사하기에 우리가 차별이 있을 수 없고, 그 한 사람이 내가 이 정도 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야. 너도 그러니까 이 정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제까지 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자체로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발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한 수고,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다면 나의 수고는 너무나도 가치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자체로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아내려고 하는 용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과정들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인간적으로 하자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저도 인간적으로 하자면 이런 많은 노력을 얘기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직장도 그만두고 그냥 대학원 다니고
정말 여러 가지 하나님 성경이 뭘 말하는지 노력을 했다. 그렇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신앙의 어떤 보상으로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내가 뭘 요구할 게 많다고 생각하게 들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수고한 것들이 다 너무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어떤 과정들 중에서 아픔과 어려움, 그런 것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경에서 무엇을,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것이 그냥 한 번 살다가 죽고 끝나는 것이라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뭐 그렇게 길지도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굉장히 한 번 주어진 인생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소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뭔가 내가 진리를 알고 발견하고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를 내가 배우고 경험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나눈다는 것은 이 인생을 너무나 가치 있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먼저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제가 고백을 하기 때문에 또 이거를 여러분들과 나눠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어야 될 공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가 이루어주시고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상태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라면 저는 최고의 안내자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전 주인공은 아닙니다, 절대. 예수님만이 주인공이에요. 그 안내자 역할을 여러분들한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내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옷을 해입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찬양해야 될 대상, 감사해야 될 대상, 경배해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걸 가슴 뜨겁게 느끼는 게 성령이 충만한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여러분들 뭘 많이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느끼고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이 바로 그걸 얘기해요.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걸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그 상태가 되었다면 바로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비록 내가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앉아있고 전도하고 있지 않다더라도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은혜가 움직이는 삶, 그것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은 필요예요. 은혜가 움직이는 삶, 네. 은혜를 느끼고 은혜가 움직이는 삶, 그것을 주고 그걸 누리고 싶은 함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희 신앙생활 한 5살부터, 한 4살, 5살부터 한 것 같아요. 그 신앙생활에서 내 영적으로는 지금 가장 감사한 때, 왜냐면은 성경에서 예수님 한 분으로 옷 입는 거구나. 그걸 제가 느끼면서 그 길을 알려주셨고 그 길을 누리게 해주셨고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는 가장 감사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너무 풍요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족하고 너무 초라하고 무덤을 빌고 이런 장수나 빌려서 이렇게 모임 갖고 이런 거 전혀 느끼지 않아요. 마음적으로 너무 풍요롭다. 왜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그 풍성함과 그 경륜의 비밀을 내가 이제 알게 되고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나에게 있어서 지금 풍요로운 감사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거 나눌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큰 기적과 같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 은혜를 느끼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해주시는 일이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성령 은혜로 이 사람이 여기와 나를 만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어떤 차별을 두지 않아요. 이거 나보다 신앙생활 너무 안 하는 사람 이런 의식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분도 이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된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나의 한 10분의 1 정도 하는 사람 이런 생각이 저는 이제 들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라는 거예요. 다 하나. 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율법에 매여서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시죠? 네. 오늘 성경이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간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율법 잘 지키는 그럼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살고 바로 예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죠. 그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에게 갔어? 야, 율법 잘 지켰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율법 잘 지키는 게 그 행위에 매여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길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은혜를 보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잘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 교회가 일반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으로 절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한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이 평가하는 거.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 그게 바로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알려주잖아요. 누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 너 율법 진짜 잘 지켰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바로 그걸 은혜를 누리고 있어. 너야말로 정말 신앙생활 가장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그 의도한 바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때때로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가 그것들을 가로막고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우리가 신앙적으로 중요한 일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옷 믿는 것이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옷에 입었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은혜롭게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감사를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만나게 된 그 사랑 또 서로 나누는 그러한 또 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